고등학생 야구팀을 데리고 경기를 하는 하늘로 쳐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방영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과 함께 상대하는 팀은 그날 기업팀이었습니다. 실업팀이라고 하죠. 즉 어른들 팀과 고등학생 팀이 맞붙게 된 것입니다. 타석에 고등학생이 들어섰는데 봐도 귀여워 보였는데 투수는 정말 어른이 어른답게 던지는데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고등학생들이 그 뒤에 자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딱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야 슬라이드 기가 막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 감독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불호령 같은 한마디를 내리더라고요. 입 닥쳐!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구는 실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와 그 팀이 하나가 됐을 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야구인데 앉아서 못하겠다. 마음이 그러면 실력이 있어도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 제일 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좌절하는 거랍니다. 근데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또 스스로 좌절하는 일이에요. 나는 안 되겠다. 난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성을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박수를 치건 안 치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일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무리 작은 것도 작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벤치에 앉아서 아유 나는 못하겠다, 나는 졌다, 나는 내 인생 이번에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과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그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각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우리 각자가 다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왜 하느냐 묻는다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르실 때에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계획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플랜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돈을 벌려는 욕구, 일을 하려는 것, 그것에 대한 계획,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자리를 살펴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수고하고 일하고 포기하지 않을 영역들에 살아가는 자리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그 밑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좀 뭔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더 이루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기꺼이 주님처럼 끝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데오 볼란테입니다. 데오 볼란테, DV입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우리 삶에 계획을 하고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뜻이라는 선입니다. 사람이 신기한 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악해집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죄를 짓게 되어져요. 이상하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성실과 그 최선과 그 아름다운 일들 속에 뭐가 없냐면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빠질 때 그것은 전부 내가 한 일이 되어져요. 내가 하면 너무 잘한 것이고 내가 봐도 너무 못했어 내 인생이. 그러면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이 고백을 꼭 부탁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죽으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죽으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1시간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날 일들이에요. 그 마음을 인간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내는 것처럼 그걸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마냥 생각할 때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니? 주의 뜻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모습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래서 사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는 이 초대교회 그리고 그 다음 200년대, 300년대, 400년대, 500년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행동, 사역의 모든 곳에 항상 나오는 말이 데오 볼란테예요.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이다. 즉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그 삶에 어떤 일을 해도 주의 뜻,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처지고 어떤 사람은 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며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나아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참 예쁜데 그때는 더 예뻤어요. 찬양팀을 하는데 그 청년부 찬양 예배였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제 아내가 여기서 리더는 따로 있었어요. 형제가.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팀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좋았죠?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부 리더한테 그랬어요. 찬양 리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머뭇거리지도 않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때 너무 귀한 레슨을 받았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 죽술 때도 있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피아노가 다 잘 치는 것 같지만요, 사실 몰래 많이 틀려요. 할렐루야. 많이 틀려요. 노래하는 사람은 목소리 사역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틀려요. 아니 완전히 딴 길로 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괴로워, 막 화가 나. 사실 하나도 이룬 게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주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마다 그가 항상 그의 마음에 품었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제들을 만나서 복수할 수 있고 안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이런 모진 말을 하고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 힘을 발휘하고, 아니요, 내가 총리가 되었더라고 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건 총리 때만이 아니에요. 그가 웅덩이에 버려졌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 억울하게 보디발의 가정에서 누명을 쓸 때에, 꿈을 해석하고도 자신은 올라가지 못할 때에, 수많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항상 고백해야 될 건, 내가 주의 뜻을 이루리라. 주의 뜻이 세워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어려움 겪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천사가 사다리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오는 장면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뜻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게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이 막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막 올라가는 그 자리가 다 데오 볼란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못 이기겠다 하는 일들이 벤치에 앉은 그 고등학생들처럼 우리 마음에도 수없이 달려오는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 반대도 있더라고요. 뭔가 잘해서 장사를 해서 참 많이 남기고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한 건 주의 뜻이면이에요. 주의 뜻이면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첫걸음이 먼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주님께 직접 물어서 그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 카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천사와 더불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의 뜻의 무대입니다. 이 세상은 주의 뜻을 펼칠 너무나 수많은 것들이 숨겨진 보물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 땅에 묻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여 살아가도록 초청하여 주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세상의 수많은 곳이 주님의 섬김과 아름다움을 기다리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은 온 세상 선교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해온 교회예요. 아마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온 세상을 향한 선교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한 곳곳 모든 곳에 이제는 우리가 가서 더욱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 가운데 정말 귀하게 세우신 이번에 잠시 바탐을 다녀왔어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섬겨주셨어요. 통역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차를 태워주시고 그 바탐에서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 이제 은퇴를 몇 년 이제 남겨두신 선교사님이세요. 저도 알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상하게 장례식 때만 자꾸 만나게 돼요. 어려울 때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사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례식 때나 큰 이벤트 때만 잠시 만나서 인사한 게 전부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선교를 아름답게 열심히 하는 교회를 처음 봤대요. 본인이 파송한 교회보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인 동시에 이제는 온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로 펼칠 때 아멘 해야 되겠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삽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주님께 맡깁시다. 주의 뜻이면. 그 자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모든 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